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런 순간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인생에서 큰 변화를 겪으며 성장 중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수호천사는 구원을 받을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보내시는 천사라는 말씀처럼 우리 옆에서 보호자처럼 우리를 늘 지켜보십니다. 특히 우리가 인생에서 큰 고난을 겪고 시험을 받을 때에도 수호천사는 모든 단계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원합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믿음직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영적 각성의 여정에서 주의를 기울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의 보살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거나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들은 마치 영적 GPS처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졌다고 자부할 때마다 더 강력한 유혹이 찾아오고 그 유혹에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다윗 왕의 회개 기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은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도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 왕이 자녀를 차례로 잃으면서 겪은 시련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다윗 왕은 어렸을 때부터 늘 자신을 돌봐주었던 보호자들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는 시편 51편의 구절이 그를 잘 나타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회개의 기도에 매달리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자비를 따라 내 죄가를 지우소서. 많은 기도 방법이 있지만 저는 혼자 기도하는 것을 특히 좋아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의 예수님 말씀이 최근에 더욱 와닿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육체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기도를 하면 마치 마음이 하늘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깊은 연결을 통해 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기도는 주로 소원 성취 기도나 주기도문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기도를 10분 이상 집중해서 하기가 어려웠고 그저 기도하는 것이 의무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달라졌어요. 이제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제야 기도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기도하는 동안 제 영적 성장이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특별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마음이 차분해지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삶의 속도도 점차 느려집니다. 기도의 순간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껴보세요. 기도하는 동안 항상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는 존재가 당신 곁에 있음을 느끼고 인생의 여유를 찾으세요.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보의 결과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삶의 궤적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개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욥처럼 이유 없는 불행의 연속일 수도 있겠죠. 그 원인이 무엇이든 고통은 우리를 악에 취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두운 순간에도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시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할 때 우리 보호자들의 지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거나 가장 필요할 때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과 같은 적절한 순간은 보이지 않는 보호자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이런 신성한 타이밍을 통해 우리는 우연한 만남과 예상치 못한 기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적절한 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문제로 남겨두고 오늘의 은혜를 즐기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안과 걱정을 줄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머릿속의 잡음은 줄어들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과 더 조화를 이루면 직관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찬양과 감사 기도를 하면 보호자의 끝없는 호의를 경험할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살거나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에 초조해하고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보호자들에게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하루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선택입니다.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고 더 많은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